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바로 그때에 몇몇이 예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마침 18해 동안 병마에 눌려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해야 하는 날들이 6일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보아라, 18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니 그분을 반대하던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3절 하반절 보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땡땡땡땡 점이 4개가 찍혀 있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요 땡땡땡에다가 무슨 말을 넣으면 딱 어울릴까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이와 같이 어떻게 되리라? 망하리라, 망하리라. 자, 망한다는 말씀 기분 별로 안 좋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참된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말하였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디로 뭐가 가까웠겠죠? 지옥이 가까웠든지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을 들으면서 우선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참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와 천국으로 나아갈지언정 두려운 심판 우리 모두에게는 임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제법 긴데 세 가지 대지로 본문을 증거하면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회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경고. 두 번째로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회개 요구.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세 번째 대지는 시간상 좀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회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회개 경고. 지금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심지어 발에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시는 그 끝에 12장 끝부분에서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다 지혜가 있어서 천기는 잘 분별합니다. 일기예보가 딱딱 맞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작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기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소지인데 첫 번째 소지는 다른 사람의 재난을 통하여 경고하심. 예, 다른 사람의 재난을 통하여 회개를 경고하셨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1절. 바로 그때에 몇몇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보고하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함께 섞이게 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몇을 죽이고 그들의 그 피를 희생 제물에다가 섞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절기, 6월절이나 오순절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혹시나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로마 총독도 긴장을 하고 또 그때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몇몇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몇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 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에 섞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런 무서운 사건의 소식을 들을 때에 사람들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 같은 화가 자기에게 닥치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답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재난을 보고 성급히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재난을 당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도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게도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모르겠다.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읽어보세요. 12장 56절.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 천기를 보면 바람이 불면 남풍이 불면 덥겠다.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다. 장마니까 지루하게 비가 많이 오겠다. 이런저런 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지혜를 얻으면서도 정작 시대적인 죄악,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무나 분명한데, 너무나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둔감해져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걸 보면서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재난을 보고 우리는 경고를 받고 우리의 회개의 기회를 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를 경고하시는가? 두 번째,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우연한 사건을 통하여 경고하심. 본문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또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깔려 죽은 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 이 예루살렘 남쪽과 그 동쪽 그 접해 있는 그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귀한 그런 곳이니까 그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 아마도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물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대가 그만 무너지게 말았습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에 망대 위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밑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18명이 깔려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대에 사고가 나서 18명이 죽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고였죠. 그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망대를 세울 때에 실수로 튼튼하게 하지 못했는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더군다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저 죽은 저 18명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저런 재앙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부정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누구 하나 열의 일명 없이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우연한 사고를 할지라도 그것은 저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사고가 바로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몇몇을 죽인 그 재난이든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그런 사고든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나에게 대한 경고인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이러이러한 감추어진 죄가 있는데 이걸 찾아서 버리지 아니하면 언제 하나님의 재난이 내게도 올지 모르겠다. 좀 이런 경고를 받는 우리가 된다고 하면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 세계는 역사가 반복되지요. 반복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망각하고 일어났던 재앙도 망각하고 또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공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도 받지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볼 때에 그것으로 경고를 받아서 자기 신앙의 거울로 삼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재난을 피하여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타산지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경우를 보고 교훈을 받아서 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타산지석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에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재난이나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죄인이구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경고를
가슴에 새기느냐 둔감하냐.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몫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작은 일에도 신앙 양심이 예민해져서 아이쿠 나도 잘못하면 저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둔한 사람은요 그런 일을 보고도 못 느낍니다. 거듭거듭 일어나도 그걸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차차 하고 그 재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시대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우리도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갈릴리 사람 몇이 죽은 것,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시려고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절, 7절 읽으세요.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을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까지 버린단 말이냐 하므로. 예,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 그분은 그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니까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사야 5장이나 이사야 27장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데려다가 그 기름진 땅에 잘 심어놓은 포도나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포도원 그러면 우리는 포도원 그러면 포도나무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포도원이라는 의미는 과수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길가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포도원 울타리를 잘 두르고 그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 무화과 나무는 거기 과원지기도 있고 울타리로 쳤고 시시때때로 거름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가지도 쳐주는 은혜를 받은 그런 무화과 나무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무화과 나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고 오늘날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놓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 우리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힘이 기름진 언덕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셨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시고 또 술틀을 내셨습니다. 3년 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 포도원 주인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이 비유, 문맥으로 볼 때에 이 회개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 안에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자, 중요한 진리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 첫 번째는 회개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뭘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6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가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구했다고 그랬죠?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그냥 무화과 나무만 심어놓고 그저 나무가 잘 자라면 좋고 안 자라도 괜찮고 그냥 방치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도 두셨고 땅을 파서 거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열매를 구하는 거, 이거 정당한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심어놓자마자 열매 왜 안 맺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주었습니다. 3년,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충분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고 거기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들이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남달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른 비도 주셨고 늦은 비도 주셨고 성경 말씀을 우리처럼 잘 배운 사람도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에게 대하여 열매를 찾으시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 대하여 어떤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뭔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 회개를 통해서 분명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꽃이 수분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죠. 꽃 하나하나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회개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열매가 없다,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땅만 버리는 것이고 괜히 거기에 그 포도원에 심겨져 가지고 땅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포도원 주인께서는 찍어버려라 이렇게 과원지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참고 인내하시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서운 징벌이 있을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교훈 가운데 이 두 번째 교훈은요, 회개에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가 있어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그가 그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그것을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 이 과원지기, 포도원지기가 그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동안 그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잘 주고 가지치기를 잘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포도원지기, 과원지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대신 변호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을 드리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1년만 참아주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좀 더 많이 수고하시고 좀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겠습니다. 자,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셔서 특별한 정성으로 계속 수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회는 몇 번 남았습니까? 딱 한 번 남은 거예요. 딱 한 번. 마지막 짧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시한부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아까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일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밤 우리에게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 지금밖에 없음인 줄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 여기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에 대해서 세 번째 교훈은요,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원지기이신 예수님의 수고 엿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혀서 찍어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셔야 할 수고 가운데 하나도 남기시지 않고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혀야 할 장본인은 바로 그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본인입니다. 예수님이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회개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에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 이 양면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분명 본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뭐 선물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주어지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회개의 열매는 무화과나 뭐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과원지기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과원지기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셨다 할지라도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회개에 관한 교훈 3가지. 첫 번째가 뭐죠?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마다 회개하면 반드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뭐가 있다?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실 수도 없고 무슨 뭐 목사나 혹은 뭐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끼질, 그 무서운 찍어버리시는 그 일이 있기 전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물론 본문 10절로 17절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허리가 굽어 펴지 못하는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병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라고 해서 회당장이 분을 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분을 낸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병 고치심, 안식일 문제 여러 가지를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는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회당장도 죄인이고 또 이 병 걸렸던 그 여인도 죄인이고 누구나 다 죄인인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신뢰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소지,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좀 길죠?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는다.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형편없는 죄인도 회개하면 은혜를 입는다. 예, 본문 10절로 13절 읽어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마침 18해 동안 병마에 눌려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예수께서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하는 굽어서 18해 동안이나 고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허리가 굽은 것이 아니고 어떤 병적으로 질병 때문에 18해 동안이나 허리를 굽었으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막 생활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18해 동안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문에는 무슨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녀는 분명 회개하는 삶을 18해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두고
여자야 내가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그 여인에게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실 때에 그 여인은 거기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자라는 존재도 그렇고 또 병 걸렸다는 것도 그렇고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렸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볼 때에 그는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었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손을 그에게 얹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병에서부터 건강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소지는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위선자이다. 자, 화면에 있죠?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시작.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위선자이다. 다시 한번 시작.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위선자이다. 본문 14절로 16절 읽으세요. 14절.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고 분개하면서 무리에게 말하기를 일해야 하는 날들이 6일이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보아라, 18해나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상당히 높은 직분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회당에서 일하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무슨 재판을 해준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신앙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아마 그때에 여기 무리들을 두고 그가 말했다고 그랬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모양인데 그 무리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엿새나 있는데 왜 꼭 안식일 날 회당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위선자야,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위선자 회당장, 그는 지금 그 병마에 시달린 그 여인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한 것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로 하여금 병 나은 것을 축하해 주지를 못할 망정 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두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회당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하지만 그에게도 분명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에게 있는 회개할 요소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이나 하고 책망이나 하고 교훈이나 잘하는 그런 사람 뭐라고요? 위선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많이 입고 성경을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쳐도 자기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야말로 성경에 나온 이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위선자일 것입니다. 자, 회개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대해서 위선자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을 오늘날 우리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회개를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대가 되었고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일수록 더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위선자가 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